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만 모아 주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멀어서 송예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셔서 보시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목사님, 그냥 가지 마세요. 그거 너무 좋아요. 녹화가 거기서부터 됐나 봐요. 그냥 가지 마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 아빠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자꾸 젊으니까 이거는 옛날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젊으니까 아우 좀 이상해. 그래. 오늘 갈 길이 멀어서 그냥 가지 마세요는 그냥 안 할래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갈 길이 멀어서 지금 창세기, 저는 이제 창세기를 책을 냈던 또 목사고 창세기에 관심이 많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창세기 가지고 강의를 또 여러 번 했던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러지만 일단은 뭐 더 계속 창세기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일단은 딱 잡아놔야 출애굽기도 이해가 되고 레위기도 이해가 되고 계시록까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만 제가 창세기 가지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홈페이지에 바로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셔서 또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자, 어제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선악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셨던 선악과를 탐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불순종한 결과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이후로 이제 이 아담의 가정이 정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손들이. 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첫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누구죠?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해를 당해요. 형한테. 그리고 셋째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홍수 심판. 죄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전체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손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주 전 지역까지 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죄로 가득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퍼지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불순종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에서 이 민족을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이걸 상실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인해 가지고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영생의 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느냐? 국가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국가를 건설하시겠다. 이 국가를 건설하시는데 이 국가 건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을 통틀어 가지고 딱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졸지 마세요. 오늘 좀 졸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런 분은 제가 이해를 해드릴게. 손 안 들었는데 조신다 그러면 제가 특송시킬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출생을 하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나중에 하나의 강한 그런 나라가 등장을 해서 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갈대아를 정복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거기는 바벨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 땅,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 땅, 그 땅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에서 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70세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란에서 75세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소명을 받게 되느냐 하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 가보지도 않았던 땅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75세에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5세에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를 하갈을 통해 가지고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란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느냐, 승용차를 몇 cc급을 가지고 있느냐,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걸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몇 마리냐, 짐승이 몇 마리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셀 수 없는 많은 짐승떼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짐승떼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관리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관리할 일꾼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럼 많은 종들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빨래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여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만한 아들을 낳을 자로 지목받은 자가, 사라가 지목했던 자가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못생기고 뚱뚱해가지고 별 볼 일 없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자를 자기의 후세로 태어나게 하려고 붙였겠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고 마음씨 좋고 맵시 좋고 말씨 좋고 그런 자를 선택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뽑힌 자가 하갈이. 그래서 하갈은 어찌 보면 억울한 여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 많은 종들 중에서. 자, 그리고 난 이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7세에, 모니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하울링 일어나요. 117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땅으로 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7세에 아내와 사별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게 됩니다. 구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또 얻게 되는데 시므란, 역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서서히 눈꺼풀이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시는. 자,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꿰셔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얻은 그 아들. 그래서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의 나이 37세에 모친상을 당해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사라가 이삭 37살 때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만나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60세에 그가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7세에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에서는 죽이겠다고 그러고 저놈, 야곱은 살려달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137세 때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157세 되었을 때에 떠났던 야곱이 돌아오게 되고 형제 간의 갈등을 다시 회복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세에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요. 얼마나 먼저 태어나고 싶었으면 형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요. 그 당시 만약에 산파가 봤다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세상에 뭔 이런 아기가 있대. 발꿈치를 꽉 잡고 그냥 쪼르륵 단숨이 그냥 한 방에, 보통 한 놈 태어나고 그러고 좀 있다가 다 태어나고 뭐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태어난 게 한 방에 쪼르륵 두 명이 그냥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복중에서부터 서로 나가겠다고 막 그냥 싸우는 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어머니 자궁 앞에서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얼마나 먼저 장자가 되고 싶었는지. 근데 억울하게도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두 번째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7세에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다툼.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97세에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본향으로. 77년 동안에는 별일 없었어요. 형제간에. 이 가정의 77년 동안에는 성경에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이제는 주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97세에 야곱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08세에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0세에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죠. 애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147세에 요셉이 여기에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죽어요. 한 명 더 있죠. 이제 요셉 보이세요? 자, 옆 사람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요셉. 자, 요셉이 이제 출생을 했어요.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면 카메라 좀 비춰봐요. 자, 요셉이 여기에서 이제 출생을 해서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됐죠. 노예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막 적어댄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가가지고 39세에 형제들과 재회합니다. 만나요. 그리고 57세에 아버지 부친상을 당해요. 아버지가 여기서 죽어요. 야곱이 부친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0세에 요셉이 죽어요.
이게 창세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를 재건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75세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맙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삭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갈등이 생겼어요. 77세에. 근데 97세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요.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30세에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 모진 고난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39세에 제외를 해요. 형제들을 17세에 떠났는데 39세에 제외를 해요. 그래서 22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은 창세기 50장의 모든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마음이 급하고 아무리 사람이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모든 걸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려야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 그것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덕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유대교와 이 이스라엘과의 이 종교적 이 난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절대로 앞에서 설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하게 바보처럼 묵직하게 그냥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시리라. 왜 무너지게 되느냐? 포기해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있다 보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너무 조급히 막 하지 말아요. 내 마음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이 사람도 변화되고 저 사람도 변화되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딱 교회 나와서 훌륭한 주의 일꾼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때를 거역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때를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10년이 됐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달달 볶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이 뭐 주신다면서. 그거 기다려봐. 아니 지금 10년이 다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저 하갈 저 예쁜 저기 종년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당신 같이 자 그래가지고 애기나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내가 무슨 애를 낳는다고 그래? 당신이 뭘 잘못 들은 거지.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그런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잘못된 정보를 함부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들었다면 바보처럼 묵직하게 그냥 바보 온달처럼 그때는 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 아브라함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하나님 도대체 지금 아내 때문에 제가 지금 정신이 산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3년 전에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3년 전이 아니고 이삭이 결혼하기 전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 참 얼마나 슬퍼요. 이걸 여러분 드라마로 찍으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 아들이 낳았는데 이 사라는 아들과 37년 동안 살았던 순간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안 봐도 훤하지. 사라가 말이에요, 정말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니까? 조본자 권사님? 진짜 이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낳은 것도 엄청나게 행복한데 그 아들과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아마 품에서 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라가 죽을 때 허리가 다 휘었어. 항상 안고 살아가지고. 진짜 그런 걸로 믿지 마.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37년 동안 사라가 이삭과 함께 살았던 이 기간이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이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판단은 뭐냐면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졌던 그 대가를 사라가 받은 거예요. 제가 천국 가면 꼭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삭이 좀 결혼하는 거라도 좀 보고 지금 데려가시지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것도 결혼하기 3년 전에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 대가다, 이 대가.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 죽은 지 3년 뒤에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붙여가지고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야. 아기가 20년 동안. 그때 이삭이 뭘 하느냐 하면 창세기 25장 21절 찾아보세요. 이삭이 뭘 했는지. 창세기 25장 21절. 자,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삭이 말이에요,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아내를 위하여.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아이를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를 위하여, 그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는데, 그런데 내 아내가 못 기다립니다. 힘이 들어서.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10년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리고 20년이 다 되는데 내 아내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내의 태문 좀 열어주세요.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셨느냐 하면 20년 만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태문을 열으셔서 한 방에 쌍둥이를 주셔버린 거예요.
언제 문제가 해결되느냐? 20년 만에 문제가 해결됐던 것, 그 기다림 끝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태문이 열린 거예요. 야곱이 77세의 형 때문에 살겠다고 어머니의 권면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집으로. 이제는 형의 그 분노가 사그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형이 그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칼을 들고 동생하고 모든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재산도 다 탈취하려고 아직도 20년 동안 그 분노가 식지 않은 가운데 막 몰려오고 있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아이고 앞불사, 20년이 됐는데도 그때의 일을 못 잊어버렸냐? 20년이 지나는데 그때의 일을 못 잊어버렸느냐? 야곱이 자기 혼자라면 나 혼자 죽고 만다 그러지만 자기의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재산들이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32장 24절. 자, 다 같이. 자, 창세기 32장 24절. 다 이제 보셔야 되는데 거기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만 봅니다. 자, 시작. 자, 야곱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어디로 가요? 24절 어디로 가요? 야복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뭘 했다고요?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봐요 좀. 자, 시작.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뭐라고요? 우리 사모가 설교하면서 그 소리 너무 올리지 말래. 얼굴이 빨개진다고. 근데 이렇게 안 따라서 하는데 내가 안 하게 생겼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지금 20년이 됐는데 막 몰려들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야곱이 택한 것이 뭐냐면 야복강가에 가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곱이 지금 뭐 칼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들이 뭐 군사훈련했겠어요? 형 에서는 야인이라 다니면서 전쟁 연습도 많이 하고 전쟁도 많이 한 그야말로 야인들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들이요. 걸렸다면 그냥 뼈도 못 추려요. 그 무리들이 그냥 막 몰려오고 있는 이때에 야곱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더니 20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밉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고 20년 동안이나 칼을 갈았는데 야곱을 보니까 그 분노가 와르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어머니도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20년 만에 해결이 돼요. 자, 그러고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가서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고, 그리고 22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나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이 칼을 뽑지 않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달달달 암송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눈.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보복하지 않았느냐? 왜 그 오랜만에 만났던 그 형제들을 향해서 왜 그랬느냐고, 형들이 나 그때 왜 그랬느냐고, 22년 전에 나한테 왜 그랬느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대답 좀 해보라고, 내가 얼마나 일을 갈았는지 아느냐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당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딱 만났는데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옷을 붙들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막 왜 그랬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딱 만나자마자 한대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요 내 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열리니까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걸랑 간단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검증시키시고 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일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사명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나 그런 용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면 속 편해져. 13년의 이 모진 고통을, 서러움을 전에는 해보지 않았고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러한 비단 옷만 입고 살았던 네가 언제 그 더러운 냄새나는 쪼가리 나는 그러한 옷들을 입고 해보지도 않았던 험한 일들을 해보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일을 안 갈고 싶겠냐고. 17년 동안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야곱이 그렇게 키웠는데 고생도 모르고 온실에서 자랐던 야곱이 이가 갈기지 않겠냐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으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제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라고. 제가 100% 장담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계신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외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고난의 뒤편에 있는 내게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영광에 대한 기대를 바라보면서 회복시킬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심으로 인해서 결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 40일 성회 기간 동안 닫혔던 눈이 열리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깝게 다가셨으면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이번 성회 기간 동안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성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